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느린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말로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4절에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요. 유다는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뤘는데 그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가 너무 안 맞겠지만 사람이 개미 세계로 개미처럼 낮춰져서 개미 세계로 들어가서 사람에 대해서 개미들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크시고 영이시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그 빛은 영광인데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빛에 가까이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이 하나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타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 땅에 드러내신 생애가 공생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3년 6개월 동안을 개인 교사하듯 가르쳤는데 결국은 수제자인 베드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한테 올 수 없다. 나는 너희들 옆에서 이렇게 있지만 성령은 너희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증거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희들 안에서 계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아버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저도 설교도 20년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설교하는 것이 겁납니다. 예전처럼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지식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이게 가짜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대문에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싸우면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냐 없냐 그거 갖고 싸우면 안 간 사람이 이긴다는 소리가 있어요. 한 사람은 보고 와가지고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냐 없냐 본 걸 얘기하는데 안 간 사람은 들은 얘기 가지고 우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대단히 잘 삽니다. 그 문명이라는 것은 요즘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됐다. 이래서 이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 게 이게 정상이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마귀 역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옛날은 50년대, 60년대 일제시대 지나고 6.25 지나가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이 없으니까 있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웬만한 건 다 고칩니다. 돈 없어도요 국가에서 죽지 않게 다 도와줍니다. 이게 잘 살아서 예수 믿으면 다 잘 산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4장에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안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냐면 더 잘 살려고 엄한 데다가 시간을 뺏겨요.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해야 됩니다. 힘 빠진 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가 요즘은 다른 때보다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한참 읽으면 눈이 아파가지고 예전처럼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력도 떨어지고요. 지금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더 하는 거는 욕심입니다. 이거는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했고 너희의 신은 배라고 했어요. 배가 신이라고 해요. 이게 만족하면 기쁘다 이거예요. 이건 썩어서 금방 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류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가냐면요, 마지막은 돈을 사랑합니다. 부자는 돈을 안 쓴 사람이거든요. 10원 10원 안 쓰고 모은 게 세월이 지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정말 책망받을 것 없이 완전히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거 다 지켰다고 했어요.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나 따르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는 돈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거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돈을 초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돈을 초월한 사람은 회개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설교를 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가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러면 전 재산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란에 어떤 순교한 목사님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슬람은 그리스도가 원수입니다. 이란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입니다. 이번 아프간 텔레반도 기독교인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동료 하나 잡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워싱턴 타임즈 뭐 이런 세계에 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란 정부가 그 디즈니인가 이 목사를 구출을 석방을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일을 했던 이 하티 목사인가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 이튿날 죽었는데 칼로 26가운데가 찔려져가지고 공동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이란 정부에서 계속 너 자꾸 하면 가만 안 나간다. 너 애들 4명 있지 않냐? 자식 4명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4명 있지만 지금 붙잡혀간 내 친구 목사 거기도 자식이 4명이다. 난 죽어도 좋다. 그러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 영상을 볼 때 저 사람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죽인다고 할 때 진사참배하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아카데미부터 신학부터 시작해서 이걸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이 피부로 이렇게 닿은 것처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많으면 뿌듯하고, 이걸 돈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초월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거의 거듭난 사람이에요. 10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이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믿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돈이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 아닙니다. 돈 많은 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죄하고 싸우는 겁니다. 죄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는데 북한이 원수인데 싸움 전쟁이 났는데 인민군 병사가 왔는데 원수로 여기지 않냐고 같이 그러면 다 죽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원수 이상의 그 개념을 자기가 안 갖고 있으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신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원수로 여기고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 마음은 죄를 원하고 있거든요. 사람 마음보다 간사한 게 없어요. 금방 안 한다고 했다가도 살짝 누가 건드리면 이 반사판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라는 이 조직이 얼마나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일반 병 하나 쓰러뜨리는 것보다 별 하나 쓰러뜨리면 그 사단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잘했다 할지라도 그 큰 일을 이루고 갈 때는 초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죄가 들어서 돈부터 시작해서 여자부터 시작해서 명예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와서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도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99%가 무임합니다. 마귀도 99.9% 같이 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고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끝에 구원이 안 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죠. 그렇지 않으면 왜 속습니까? 세상에도 사기당하는 게 형편없는 게 사기당하는 거 아니죠. 마귀는 그 사기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칩니다. 아주 똑같이 하다가 막판에 천국문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죄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죄가 오면 막 흥분하고 막 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 돌 같은 마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고 새 마음, 새 영,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문이 굉장히 좁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는 지금 안전하다고 그래. 사는 거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원수처럼 여기게 돼 있고 시간을 아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러지 자기 시간 마음대로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도 문제지만 악하고 게으른 건 예수님이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냐. 먹을 거에 대해서는 눈이 막 휘둥그러지만 기도하자, 예배하자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지금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일생 동안 남의 나라 돌아다니며 전도에 있는데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하는데 오늘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얘기해도 듣지 못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것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시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접근을 못해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태양도 이 물질로 만든 태양도 계속 이 눈이 쳐다보면 나중에 뭡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빛이 아닙니다. 태양보다도 몇 천억만 배 밝은 빛입니다. 그 빛을 죄인이 봤을 때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지도 못하죠. 만지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러 오신 분이 예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소경도 눈을 띈다, 무리도 걷는다, 빵 5조각이 고기 2마리 갖다가 계속 축사하니까 5,000명 먹이고 12그리 하면 그거를 개인 교사듯 하나님에 대해 배웠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 이후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넋놓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죽으라는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분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나는 심판하지 않는데 그 입으로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은 어딘 찾아다니며 그 죄를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성경.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본이 순교입니다. 하나님 알기 때문에.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하다 그게. 오늘날은 그게
최고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 금요일날 설교하려고 오전 오후에 준비하면서 겁났어요. 설교 내가 괜히 이렇게 해놔. 예전에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짜가지고 이렇게 저런 저런 예화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자기가 어떻게 설교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들어서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직접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라.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강병희 집사님한테도 그렇고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들으면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 와서 계시해 줘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내진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한테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알려줘야 돼요. 이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그 1장 말미에는 1장은 그 십자가에 도에서 얘기했고 말미에는 자랑은 예수 안에서만 하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믿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머리로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벌리면 예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1장 내용은 그겁니다.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냐. 이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박사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고요. 그러나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이게 딱 맞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뭐 이렇게 열등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최고인데. 4절 읽습니다. 4절 5절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게 있다는 거예요. 설교, 이 전도라는 것이 캐리마 가운데 선포하다, 고지하다.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도 자기 지혜나 자기 아름다운 자기 공부한 걸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설교하는 사람의 이 책임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다. 예수가 이렇다. 성령이 이렇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에 침례 요한이 증거한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이 순교라 해요. 그게 진짜 순교할 상황이 안 되니까 순교 안 하는 거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목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죄가 그리워서 죄가 와서 가인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게 유혹한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데 가인은 그 죄를 받아들였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정말 죄가 원수처럼 미워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이 세상에 절대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리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이 피나는 싸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죄가 와서 나랑 놀자 그러면 덥석 물어버리면 아직 아니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죄는 원수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었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냐고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죄를 사모하고, 아까 찬송 부르는 때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 내 주 예수가 언제 오시나 그 그리워하는 마음 먹고 돈과 이 땅에 사는 것,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을 쏟아붓는 이 길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정말 예전엔 생각했지 못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여기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읽습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4절부터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이까지는 대응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한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부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받심이니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가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유익이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정말 더러운 오물보다도 더 더럽게 여기고 그 죄를 원수로 여기서 투쟁하게 되겠습니다. 그 죄가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육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면 너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종과 욕심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이 타락한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와 연합한 새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